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 배신하도록 영향을 주었던 이 당시 유다 주변의 10개국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들을 통치하신다는 걸, 이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파하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영향을 끼쳤던 주변의 나라들에게 화풀이 하듯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그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46장은 이스라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나라인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이 이 유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유가 뭐냐?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는 그것과 대적할 수 있는 애굽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권력 상징인 애굽을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대안으로 삼은 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했던, 하나님도 의지했던 그 존재가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의존했던 애굽도 사실은 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BC 605년에 이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어요. 그걸 갖다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르는데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졌어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그냥 역사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바벨론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 전쟁에 애굽이 지게 됨으로써 이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긴 하는데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나님 의지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선시 되고 살아가지 않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권세나 높은 사람 또는 이 물질을 의존하고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의지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이러한 이 세상적인 것을 힘입기 위해서 이 부르짖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권세나 물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이 닥쳐온 이 문제인 이 바벨론을 마주하면서 이 대등한 세상의 권력, 이 문제와 대등한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나를 의지하겠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 죄악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유다의 잘못을 보고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걸 거울 삼아서 혹시라도 나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힘입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과 친해지기를 간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의 힘과 권세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간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이 전투 장면을 묘사하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애굽의 패배를 기록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갑옷과 투구를 쓰고 각종 준비를 하면서 싸울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 이집트 용병인 이 구스인과 붓인까지 또 루디민까지도 이 총 3군데의 용병까지 동원해서 싸웠는데도 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슨 날이라고 그러냐면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해요. 이 전투가 이집트와 바벨론 간의 단순한 나라 대 나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삼은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 군대는 아무리 준비를 잘했을지라도 아무리 강한 용병을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희생 제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을 압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이 수수깡으로 만든 울타리 쳐놔봤자 그게 사람 막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밟으면 다 부서지는 게 수수깡 아니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뭘 만들고 난리 떨고 해봤자 그냥 아무런 방어력도 안 되고 그냥 밟고 가면 끝인 게 바로 인간들이 해놓은 것밖에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을 압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가 세상의 강한 권세라 여겨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했던 그 애굽마저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 되어준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13절에서 24절 말씀은 바벨론이 이집트를 함락시킬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은 BC 568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본토를 침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바벨론으로 그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애굽 본토를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멸망당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당장은 강해 보이는 이집트 군사들과 용병들도요, 도망가는 뱀처럼 조용히 도망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예언해요. 바로 이들을 의지하던 유다의 그 어리석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던 유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떠나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의존하고 매달릴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아 도리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패망과 멸망을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으로 마무리 짓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 징계는 말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키고 살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는 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27절에서 28절 말씀은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도 하나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이 국가의 운명도요, 사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의존했던 애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거나 신뢰하는 게 내 인생에 더 있지는 않았나.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사화복이요, 하나님 안에 다 달려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하시긴 합니다.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 결과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나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 매달리고 붙잡으면 살 길이 열려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유를 몰라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방법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붙잡고 매달리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 앞에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해도 그냥 엄마하고 그냥 품에 안기면 모든 게 해결되듯이 우리도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냥 하나님하고 울어 매달리기만 해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내 인생의 앞길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살펴봤는데 이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지금도 안 늦었으니 멸망하기 전에 내 품 안에 와서 다시 안겨라. 그러면 내가 모르는 척 그냥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참고 용서해줄게.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체험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며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죄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소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 달려있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